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이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소라카를 같이 먹을 정도로 공유하자. 기도하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무엇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첫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의 진리, 이것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고린도 지역에서 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증거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의 간증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침묵하지 말고 계속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처음에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서 숨겨놓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존재요,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당 사람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확인한 순간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때로부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다닐 때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많은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병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앉은뱅이도 일으켜 세우고 수많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바울 사도가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진리를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침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회 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생활을 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생활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실 터인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과 대화 나누는 그 대화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300명은 된다고. 성인을 기준으로 할 때 한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300명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300명과 이런저런 인간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저러한 관계로 300여 명의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 가고 있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한 300명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300여 명의 사람,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에 가십시오. 사람은 한 번 죽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침묵하지 말고 증거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다른 방법이 감사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체험, 그 체험에 대한 감사의 간증의 고백, 그 고백을 침묵하지 말고 열심히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한 체험의 감사의 간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감사의 간증의 고백,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물질로 영광 돌리는 감사 생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할 수 있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의 간증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침묵하지 말고, 또 삶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이 고백의 간증을 침묵하지 말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또 나의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간증을 하게 되면은요, 나의 이 감사의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나의 감사의 말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글을 봤어요. 미국의 뇌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를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뇌 세포가 230억 개의 뇌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뇌세포의 98%가 내가 하는 말, 이 말의 지배를 나의 뇌세포가 받는다는 거예요. 뇌 속의 언어 중추신경, 이 언어 중추신경이 우리들의 모든 신경계통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대뇌, 이 대뇌는 크게 두 개의 뇌로 딱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두 개의 뇌가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두 개의 뇌를 연결시켜주는 신경, 그 신경 중에 그 연결 부위에 RAS라는 신경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RAS라는 이 신경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RAS라는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RAS라는 신경은 원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합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230억 개의 뇌세포에 그 우리들이 삶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운 모든 지식이 230억 개의 뇌세포에 전부 다 저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그 아주 방대한 그 정보를 누가 다 찾아가지고 이 나에게 탁 알려주는가 하면 RAS라는 신경이 자동으로 막 검색을 해서 나에게 탁 알려준다. 우리가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검색 기능이 있잖아요. 뭐 네이버, 다음, 구글 이런 데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단어만 딱 치면 대뇌, 그러면 이 대뇌에 대한 그 정보와 지식이 인터넷상에 올라온 모든 지식이 쫙 검색이 돼서 내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딱 띄워주잖아요. 그것처럼 이 RAS라는 신경이 이 대뇌 두 개 뇌 사이에 딱 있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막 검색을 하는데 무의식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자동으로 막 검색을 해서 내 의식 세계로 탁 기억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이 RAS라는 신경 세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RAS라는 이 신경이 정보를 찾아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내가 평소에 반복적으로 말하는 말이 있으면 그 반복적으로 말하는 말에 부합되는
정보를 더 많이 찾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행이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 다행이다라는 말을 내가 자주 쓴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도록 모든 정보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이만하긴 다행이야. 참, 내가 우산 가져오길 다행이야. 야, 내가 그 시간에 출발 안 하길 다행이야. 내가 그때 출발했으면 내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를 내가 당할 수 있었는데 정말 다행이야. 모든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보를 막 종합해서 나한테 딱 알려준다. 그런데 반대로 재수없어. 내가 평소에 재수없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그러면 이 신경세포가 재수없는 상황을 계속 끄집어낸다. 내 의식 속에 잠겨있는 재수없는 상황, 과거의 나쁜 그 감정, 기억들을 막 끄집어내서 어떤 상황만 되면 아이고 재수없네. 정말 저 인간 때문에 재수를 더럽게 없네. 아니 저 인간을 보니까 내가 또 밥 먹을 때 또 밥에 또 파리가 빠져있는 게 뭐야. 정말 오늘 재수없네. 또 밥을 먹고 저기 회사로 들어가는데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어. 야, 내 저 인간 때문에 재수없는 날이네. 그러면서 계속 재수없는 쪽으로 계속 생각하도록 이 RAS라는 신경이 나의 모든 경험과 정보를 막 들춰내가지고 재수없는 쪽으로 생각하도록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재수없는 인생이 돼요. 남이 재수없도록 내 인생을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가 말하는 말이 나를 재수없게 계속 만들어 가서 재수없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 이 말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하는 말, 이 말은 가장 먼저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생각한 말을 1만 번 이상 반복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된다. 우리 학생들 어떤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반복적으로 얘기하세요. 나는 미래의 과학자가 되겠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기술 독립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1만 번 이상 반복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인디언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한 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말한 그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나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뇌는 말할 때 나의 말할 때의 감정, 이 감정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칭찬할 때의 감정이 가장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내 마음도 기분 좋아지면서 나 자신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 이 말이 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말을 해야 나 자신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면서 내가 영향을 받고 그 영향 속에서 내가 또 긍정적인 사람으로 발전해가고 나의 말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게 되면 될 일도 안 돼요. 왜냐면 그 말이 나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항상 어둡게 나를 생각하고 나를 스스로 자꾸 얽어내기 때문에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일도 안 되는 것은 남이 못하게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의 올가미를 스스로 씌워놓기 때문에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위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돼도 늘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돼도 늘 튀어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먼저 튀어나와요. 예를 들어서 좋은 옷을 내가 다 마련하고 입고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나는 기분 좋게 좋은 옷을 입고 왔단 말이죠. 그럼 나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교회 식구들이 집사님 참 오늘 멋있는 옷을 입고 왔네.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다른 집사님이 나를 보면서 그거 어디서 사서 참 예쁘네. 정말 잘 어울리네. 그렇게 칭찬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멋진 옷을 입고 왔는데 오늘 좀 색깔이 좀 이상해. 그거 얼굴 오늘 그 화장 톤하고 잘 안 봐도 좀 옷이 이상한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저 다른 교회 가면 꼭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한 사람은요 지금만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상황이 돼도 꼭 그 말만 해요. 머리를 예쁘게 했는데 아이고 어디서 머리에서 이렇게 바글바글 볶았어. 너무 탔네. 참 여름에 그렇게 잘 볶아서 바람도 잘 통하고 시원하겠네. 그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꼭 비비 꽈가지고 또 단점을 먼저 찾아내서 나쁜 점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 그 사람의 뇌 구조는요, 뇌 신경은 부정적인 것만 찾아내는데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감사한 말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차이라는 책을 쓴 연준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책 가운데 보면 그가 이런 말을 적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서적이 전혀 아닌데 그 책을 보면 비신앙적인 책인데 그 글 가운데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와 감사가 축복을 부른다는 말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기도와 감사에는 부정적인 말이 없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말을 반복함으로써 좋은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와 감사를 하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감사하면서 생활에 가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안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부정적인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와 감사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 전에 이미 자기의 말이 자기를 축복의 세계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서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앞서가요. 사회에도 살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니까 늘 감사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면서 헤쳐나가니까 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니까 잘못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형통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삶이라는 것은 말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상황은 내가 한 말이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리라. 네가 말한 대로 해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셨는데 그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하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세요.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리라. 광야에서 다 죽게 해주리라. 40년 광야 생활 중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젊은이들, 그들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나의 말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 전달되어집니다. 나의 감사의 고백은 나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나의 감사의 고백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침묵하지 말고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날마다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총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